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여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이번 초등부 수련회를 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초등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학교의 모든 그 수련회,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과 집회 때 했던 내용들의 일부분을 여러분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한 공동체로 선하고 아름답게 한 몸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참고로 아이들 설교라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요. 저희 아이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설교 대부분이 아이들의 설교가 바탕이 돼서 이렇게 설교가 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우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께 했던 이러한 설교의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과 본문이 맞는 때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내용이 아이들에게도 녹아들여 가져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미지만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 내용은 어른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말씀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폰트가 글씨체가 이상하게 또 다 깨져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잘 나오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라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 오즈의 마법사는요, 1900년에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근데 환타지 소설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죠. 이 소설에 나오는 오즈의 마법사는요, 정말 그 소설 안에서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뛰어나고 위대한 마법사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오즈라는 나라도 이제 그 마법사가 있는 위대하고 훌륭한 나라이죠. 마법사 이름도 오즈고 그 나라의 이름도 오즈입니다. 그런데 이 오즈의 마법사는요, 실제로는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냥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사기꾼이죠.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성경에도요, 오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여러분 이 오즈는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이제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주는 오주의 마법사의 오주와는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은 결코 사기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하나도 없는 위대하신 분, 진정한 능력과 힘을 갖추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중에 먼저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의 이름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우주, 그리고 더 좁게 들어와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 더 좁게 들어가서 곤충들도 새들도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고요, 또한 과거에 살았던 사람, 현재에 사는 사람, 미래에 살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아신다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과 몸과 영혼의 모든 상처들을 아시고, 또한 그 상처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특히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이 악한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이들은 이 내용들을 이 수련회 때 설교를 통해서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은요, 여러분과 함께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사람을 향하여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시편 147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그 능력을 베푸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십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그러니까 무엇을 찬양하다, 야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시지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1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 이 기자가 말하는,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외치는 할렐루야가요,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되지 않는 연기지만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함이 당연하고 그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연기가 통했네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러분이 희열을 느끼고 기쁨과 감격을 느꼈을 때, 큰 소리를 외칠 때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할렐루야는요, 바로 그러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형식적인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할렐루야이죠. 근데 여러분, 왜 시인이요, 이 할렐루야를 그렇게 감격하며 외쳤는지 아십니까? 이 시인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꼈고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느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느낀 경험들, 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오늘 시편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2절에서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선하고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는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 그림을 보고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 왕국에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분열 왕국으로 이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열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북이스라엘은요, 저 파란색 위에 있는 것처럼, 위에 숫자가 보이는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또 남유다는요,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닿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것일까?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라는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의 9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즉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금송아지 사건부터 지금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한 사사들을 세우셨고,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끔찍한 포로 생활을 겪어서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나에게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또 많이 힘들다라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방인 취급해서 무시당하고 또한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포로가 됐다라는 것은요, 이 나라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마음 먹어서 죽이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파리 목숨과 또 같은 그러한 위치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 동안에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컸고 그들의 죄가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흩어진 자들을 다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1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배경이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세워 주셨다라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그들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요, 드디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들을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왼쪽이네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죠. 이 사람이 실수로 이제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서 흥분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요 30대예요. 그럼 30대의 살인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또한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 죄값에서 고통받고 자기 스스로도 고통받고 또한 힘겨워하면서 정말 이 40년의 시간을 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70대가 되어서 이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70대가 되었고 40년 동안 감옥 생활 죄값을 치렀다 해도 이 사람의 죄가 완전히 사라집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없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어도요 여전히 살인자라는 그 이름이 이 사람 뒤에 평생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죄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그 죄들만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된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요 다 없어지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죄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어질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요, 아무리 새빨갛고 아무리 시커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죄가 그렇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은 어떠한 죄를 지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딱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 내면에 숨겨놓은 죄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평생에 지은 여러 죄 중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만 아는 죄들이지요. 뿐만 아니죠, 최근에 또한 지었던 죄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한번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병원에서 만난 형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겨울방학 때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그 형제가 이제 첫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무슨 조폭 같은 그런 인상에, 뭐 주먹이 진짜 이만해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이 형제를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도 전도사님이셨냐고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해지면서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전도사님, 여기 빈 병실이 있는데 거기서 저랑 이렇게 좀 대화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덩치 이만한 애가 왜 병실에 나랑 같이 가자 그러지?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전도사님 좀만 기다리시라고, 제가 저기 가게 가가지고 소주 한 병을 사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고, 나 전도사님 위해서 다른 거 사오려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딸기 우유를 좋아해서 딸기 우유를 그때 이제 마시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먼저 저를 초대한 거예요. 왜 초대했냐면요, 자기가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다가 급소를 때려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된 케이스입니다. 미성년자였고 또 그 가족들도 선체적으로 뭐 법적으로 전 잘 모르겠는데 다행히 감옥에 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요, 왜 저에게 그 자리로 저를 초대했냐면, 전도사라는 것도 알고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을 때 처음에요, 우리는 뭐 싸움 잘하고 뭐 우락부락하면은 막 이럴 것 같죠. 사람 죽이고 나서요, 방에 들어가서 불 다 꺼놓고 창문 닫아놓고 책상 밑에 구부러져 들어가가지고 며칠 동안 울었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지금도 그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이날 그 좀 노는 친구가 전화를 했대요. 팔이 부러져 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야, 너 빨리 와라, 여기 싸움 시비 붙었다, 빨리 와서 너도 좀 도와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나는 지금 사고가 났고 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자꾸 그러한 부분들을 긁어냈던 거죠. 너 우리 누나가 네 고생해가지고 너 그렇게 감옥 안 가게 해준 거 너 알아 몰라? 왜 안 와?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친구가 저한테 술을 좀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저 같은 사람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의 죄가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후에도 이 형제와 그러한 이제 따로는 이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따로 계속 그러한 신앙적인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나누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죽인 그 형제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없애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존귀한 그러한 자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초점이 아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보면요,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물을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공급하십니다. 물의 순환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이 물들이 비가 내리면 풀잎들의 풀이나 나무에 이렇게 비가 젖기도 하고 지하수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들이 시내나 그 지하수가 흘러서 바다로 향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요 물이 따뜻한 햇볕으로 인해서 수증기로 증발하고 구름으로 만들어지고 다시 비가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한순간도 쉬는 시간이 있을까요? 절대로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제 우주의 이런 행성들을 보면요, 저기 오른쪽에서 네 번째 행성, 이제 좀 주황색으로 줄가 있는 행성 있죠. 이제 목성입니다. 여러분, 이 목성이요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구는 이미 다른 행성에 파괴가 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달을 정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토끼가 어디 있나 찾고 계시죠? 그런데 달의 뒷면을 보시면요 구멍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옛날에 되게 땜빵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구멍이 굉장히 많은데요, 달도 우리 지구로 향하는 모든 행성들을 다, 운석들을 다 막아줍니다. 태양이 1cm만 앞으로 나온다면 지구는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태양이 1cm만 뒤로 물러선다면 지구는 다 꽁꽁 얼어붙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께서 한순간만이라도 쉬신다면, 한순간만이라도 쉬신다면요, 이 행성들의 배열을 봤을 때 지구는요 바로 이렇게 행성들끼리 부딪히고 또한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고민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의 문제입니까? 또는 건강의 문제입니까?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들을 나는 기뻐할 거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설령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한 결과가 아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후히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능력을 의지하며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이 자녀가 더 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말씀이 속히 달린도다, 즉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요 그냥 시간을 질질 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지금은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도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다가
우리가 또다시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 추위와 어려움들을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요 우리의 어려운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보내주신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보내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우리가 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로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이 아니라 때론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시편 147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며 언제나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